자, 오늘부터 사사시대에 있었던 두 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미가의 제사장 이야기는, 지난주까지 다루었던 미가의 제사장 이야기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타락의 모습, 즉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이 그 타락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이스라엘 지파 간의 심각한 내전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냐민 지파와 한 지파 베냐민과 나머지 이스라엘 11개 지파의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말도 되지 않는 동족 간의 전쟁의 시작이 바로 공동체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사사시대에 일어난 모든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 종교적인 타락도 그렇고 도덕적인 타락도 그렇고 모든 타락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며 살아가던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타락의 원인, 모든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 1절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도덕적, 윤리적 타락의 뿌리가, 그리고 한 사람, 한 가정, 그리고 공동체의 붕괴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타락은 단지 한 사람의 타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가정을 타락시키고요, 그가 속한 공동체를 타락시킵니다.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그 한 사람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도 무너뜨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도 무너뜨리죠. 해서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는 적어도 왕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하심 속에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들의 실패를 보면서, 이들의 무너짐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도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종교적인 타락을 다룰 때도 레위 사람이 등장했었는데 또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을 다루는 이 본문에도 하필이면 레위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종교적이어야 할 레위 사람의 타락을 보여주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레위 사람의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는가, 레위 사람이 이 정도였다면 다른 사람의 타락은 오죽하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나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레위 사람인데 그런 레위 사람조차도 이렇게 타락했다면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는가 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본이 되어야 할 레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들은 사실은 이 시대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본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그렇고요, 친지들에게도 그렇고 이웃들에게도 그렇고 선한 본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아예 본이 되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기도 해요.
본이 되어야 됩니다. 레위 사람은 그렇지 못했던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레위 사람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비윤리적인 인간인지, 이 레위 사람이 정말 얼마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지 보게 될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야, 인간 쓰레기가 따로 없구나, 이 사람이 인간 쓰레기구나 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속으로 들 겁니다. 특히 아내 되시는 분들은, 야, 내 남편이 그래도 낫구나 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이 레위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 이하의 사람인지 확인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가 또한 보게 될 겁니다. 1절은 이 사람에게 첩이 있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첩.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첩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본처, 원래 부인, 첫 번째 부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첫 번째 부인이 죽었거나 어떻게 잘못됐으면 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인이라고 표현했겠죠. 첩이라는 표현은 본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당시에 첩도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부인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부인, 첫 번째 부인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게 되죠. 첫 번째 부인 외에 나머지 부인들, 나머지 첩들은 부인이면서도 남편을 주인처럼, 주인으로 섬겼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과 비슷했습니다. 첩이라는 신분은.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수의 부인, 복수의 남편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민법 801조에 보면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 일처제입니다. 일부 일처제. 물론 실제로는 뉴스 같은 데 보면 돈 많은 재벌가들 보면 이렇게 그런 뉴스 보잖아요.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둘째 부인이라는 건 없어요. 첫 번째 부인 외에 나머지는 다 첩이에요. 근데 뉴스에서는 첩이라고 하기 이제 겁나니까 참아 못하니까 재벌가고 하니까 무슨 그룹의 두 번째 부인 뭐 하면서 두 번째 부인을 표현하는데 첩입니다. 그리고 물론 성경도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결혼만을 지지합니다. 복수의 남편, 2명 이상의 남편이나 2명 이상의 아내를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첩을 두곤 했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첩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할 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과학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첩을 맞이하곤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의 첩으로 삼아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도 자신의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첩으로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잖아요. 그렇게 자녀를 낳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부인 첩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 무엇이 있을까요? 첩을 두는 또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부인을 계속 두는 겁니다. 주로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성적인 필요를 위해서 첩을 두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위해서 첩을 두면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천 부인보다 나이 많은 부인을 둘까요? 나이 어린 부인을 둘까요? 당연히 나이 어린 부인을 두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레위 사람이 어떤 이유로 첩을 맞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짐작컨대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 보니까 이 사람은 성적인 욕구를 위해서, 성적인 목적으로 나이 어린 첩을 맞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3절에 사용되는 이 첩을 표현하는 그 여자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린 여자, 소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나이 어린 소녀를 첩으로 맞이했다는
했다라고 짐작 가능한 겁니다. 여하튼 이유가 무엇인 간에 분명한 사실은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지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첩을 두는 것을 간음한 것으로, 음행한 것으로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사람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좀 더 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첩으로 맞이한 이 젊은 여자가 음행을 저지르고 유다 베들레헴 친정으로 도망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행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보통은 맞아요. 보통은 음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나라는 단어인데 창녀를 의미할 때도 쓰이는 단어인데요. 1차적인 의미는 가장 자주 쓰이는 단어는 간음하다가 맞아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 두 번째 의미도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싫어하다, 화를 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한 단어가 한 편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쟤 좀 손 좀 봐줘야겠는데, 그럼 그게 진짜로 손금을 봐준다는, 손을 봐준다는 것도 수도 있잖아요. 진짜 손을 보고 싶어서. 또 손 좀 봐준다는 의미 속에는 손 좀 봐야겠다는 것은 고장난 기계를 고칠 때에도 손 좀 봐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손 좀 봐야겠다 할 때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때리겠다는, 혼내주겠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같은 단어지만 손이라는 표현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단어 히브리어 자나라는 단어도 1차적으로는 간음하다지만 두 번째 의미로는 화를 내다라는 단어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다른 번역들은, 우리 개역개정 말고 다른 번역들은, 더 많은 번역들이 화를 내다, 싫어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레위 남편이 크게 실수를 했고, 그래서 이 젊은 첩이 화가 나서 토라져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도망간 겁니다. 남편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 레위인 남편이 첩을 데리러 가는 모습을 미루어 보건대, 간음한 부인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에 따라서 잡아다가 회중 앞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면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보니까 오히려 잘 달래서 데려오려고 하는 모습으로 미뤄 짐작컨대 남편이 젊은 아내에게 뭔가 실수를 했고 젊은 이 첩은 화를 내고 친정으로 도망간 겁니다. 이게 문맥상 더 어울리는 번역인 것 같아요. 여하튼 나이 어린 첩이 남편을 떠나 친정에 있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실 이 거리가, 친정집과의 거리가 반나절 거리밖에 안 됩니다. 유다 에브라임에서 친정에 있는 베들레헴까지는 반나절 거리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당장 데리러 가지 않아요. 넉 달 동안 데리러 가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잘못했고 부인이 화를 내어 갔으니까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넉 달을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답답하니까 이제 3절 같이 보죠.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보십시오.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싹싹 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첩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첩도 그 자신을 데리러 온 남편을 보고 기분이, 화가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화가 더 풀렸다면 돌아가 인간아 막 이랬겠지만, 꼴도 보기 싫어 돌아가 이랬겠지만 그렇지 않고 손잡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누구보다 이 사위를 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장인어른이에요. 여기 장인 되시는 분들 없죠? 장인 되시는 분들. 장인의 마음이 이럴 것 같아요. 이유가 어찌되었건 집으로 도망온 딸이잖아요. 근데 그 딸을 우리나라에서 출가 외인이라 하는데 그 딸을 데리러 사위가 몸소 왔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어떻게 대접하는지 보십시오. 6절 시작.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제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매일같이 사위를 위해서 상다리 부러지게 술상을 차립니다.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먹고 마시며 하루하루.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사위의 기력을 이렇게 당신의 기력을 돋은 후에 너의 기력을 돋은 후에 계속 먹여요. 도대체 얼마나 기력을 돋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인이 사위의 기력을 돋우기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먹이고 있어요. 그 시간이 무려 며칠입니까? 5일입니다. 5일. 5일 동안 먹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레위 사람이 여기 왜 왔습니까? 처갓집에 첩 데리러 온 거잖아요. 처갓집에 먹고 마시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음식들을 먹고 마시다 보니까 무려 5일을 지내게 됩니다. 반나절이면 돌아갈 길을 5일 동안 가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자신이 거기 왜 와 있는지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 레위인 사람이 똑같아요. 자기 여기 왜 와 있는지 있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무언가에 취하면 세상에 취하면 이렇게 돼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가야 할 자리 어딘지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에 취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몇 주 전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제사장에게 물었던 질문 기억나십니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그 물음. 왜 여기에 있는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겁니다. 레위 사람은 지금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정신이 듭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레위 사람이 이제 굳게 결심합니다. 5째 날에 되어서 5일째가 되어서는 5일이 지나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노라 라고 아주 작심한 겁니다. 비록 해가 진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라고. 지금처럼 무슨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두컴컴한 길입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어두움 가운데 길을 나서게 되면 결국 중간에 다른 곳에서 유숙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은 점점 날이 어두워져 가는데 또 불구하고 가겠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곳은 낮에는 너무 더워서 길을 걸을 수 없답니다. 밤에는 춥고 어둡고 무엇보다 강도의 위협이 있어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밝은 아침, 정 안 되면 낮에라도 가야 됩니다. 굳이 위험한 밤에
길을 나설 필요도 없고 그 밤에 낯선 곳에서 유숙할 그런 위험한 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은 굳이 해가 저물어 가는데 저녁에 길을 나서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 이왕 닷새나 머물렀으면 하룻밤 더 자고 아침 일찍 출발하지. 굳이 이 밤에 길을 나서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지나친 장인의 환대에 신물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긴 먹고 마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또 집 생각이 날 만도 하죠. 두고 온 자식들도 생각났을지도 모르겠고 5일씩이나 집을 비워놨으니까 자식들은 잘 있는지, 멍멍이는 사료를 잘 먹고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래도 레위인이잖아요. 그래도 레위인, 즉 안식일을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는 걸 수도 있어요. 그 핑계로. 왜냐하면 처갓집에서 지금 5일을 보냈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도 레위 사람이니까 안식일은 지켰을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날 출발했다면 지금 이제 하루만 더 있으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더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거면 좀 더 일찍 밝은 아침에 출발했어야죠. 굳이 해가 저물어 가는데 출발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고 뭔가 찜찜해요.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나갈 필요가 없는데 굳이 나가서 사고당하고 비 칠칠 내리고 어둡고 막 이러는데 영화 보면은 굳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주인공은 그 밤에 굳이 나가요. 시켜먹어도 내가 굳이 사러 나간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사고당하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이 장면도 해가 점점 저물어 가고 장인은 말리고 그런데 굳이 나서요. 짐을 막 싸고 나가서요. 무언가 안 좋은 일이, 큰 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진작에 출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런 생각합니다.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뒤로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면 오늘 해야 돼요.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 뒤로 미뤄서는 안 돼요. 인간이 어리석어서 미루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레위 사람이 그래요. 그들이 드디어 길을 나섭니다. 여부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여부스는 베들레헴에서 처갓집에서 2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때쯤 되니까 날이 점점 어두워져 가요. 당시에는 이 여부스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다윗 시대에 가서야 이곳이 이스라엘 땅이 되거든요. 여부스 족속이 살아가고 있는 땅입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여부스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정말로 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어두컴컴해지는 거예요. 예상했던 바죠. 집이 있는 에브론까지 가지 못하고 결국 길에서 다른 성읍에서 하룻밤을 자야 돼요. 종이 말합니다. 더 가면 아주 어두워지니까 지금 이곳 여부스에서 여관을 잡아서 자고 갑시다 라고 주인이 대답합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 레위 지파 사람인데 어떻게 부정한 이방 사람이 사는 지역에 가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겠느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해온 짓거리와 비교해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5일 동안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해놓고 이제 와서 이방 지역에선 잘 수 없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아요. 여하튼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의 성읍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땅으로 가서 지내고 싶다. 그래서 기브아로 가자라고, 기브아까지 가자라고 이야기해요. 베들레헴에서 북쪽 에브라임까지 가려면 여부스를 지나야 되고 기브아를 지나야 되고 라마라는 곳을 지나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영토가 기브아부터가 이스라엘 영토라서.
14절 보십시오. 이제 14절 같이 읽죠. 시작.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럴 때 있잖아요. 여부스 지나고 기브아 지나고 라마까지 가면 집에 거의 다 온 거고, 라마까지 가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이렇게 뭐 안 좋은 일은 안 좋게 일어나잖아요. 하필이면 기브아까지 갔을 때 해가 완전히 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길을 가는 건 무리입니다. 그 결국 기브아에 들어갑니다. 그나마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마지막 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마도 기브아에서 잘 집을 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날 말하면 나그네들을 위한 야관 같은 곳을 구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늦었을 수도 있고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기 때문에 아마도 방을 못 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 레위 사람과 그의 첩, 그의 종,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방을 구하지 못하고 성읍의 넓은 거리에 앉아서 자신들을 재워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고 잘 빵을 제공하지 않아요.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날은 저물었고 나그네의 무리는 여전히 성내 넓은 광장에 앉아있고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고, 이 장면은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장면이거든요. 말이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왜 그런가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명기의 이 부분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시작은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돼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그 본문 가운데, 그 맥락 가운데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해라라고 이어져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그네는 결국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양을 잡거나 해가지고 먹을 걸 대접하고, 날이 저물었으면 잘 것을 대접하고, 그래야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이 시대의 법이었어요. 그러니 날은 저물었고 나그네들이 덩그러니 앉아있는 이 장면은 말이 되지 않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15절 다시 보십시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 넓은 거리에 앉아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단 한 사람도 나그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공동체 윤리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공동체의 미덕이 사라진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었어요. 즉,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왜 신경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왕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굳이 그의 말씀, 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대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이 말씀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접근 방법은 오히려 이웃 사랑이 먼저일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옆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옆 사람의 눈물이 내 눈물이라는 사실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옆 사람의 형통이 나의 형통이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가 진 늦은 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늦은 밤에 넓은 광장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레위인과 그의 첩과 그의 종의 모습으로 무언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후에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굉장한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종교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도덕적으로도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하는 것, 우리 행동하는 것이 본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세상이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때론 부모님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살 거야. 그것이 무슨 문제야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으로 가정을, 말씀으로 주변을, 말씀으로 세상을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시대의 본이 되는, 사랑으로 이 시대를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셔서 능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행함이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